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에서는 군중들의 환성 그리고 환호가 넘쳐났습니다. 로마 식민지의 억압에서 자유케하고 해방시켜줄 메시아 예수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족과 나라의 명운을 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장군, 그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것보다도 더 우렁찬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열렬히 흔들대는 종려 나무 가지,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길바닥에 겉옷을 펼치는 군중들, 얼마나 메시아 구세주를 열망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군중들이 흔들어대는 종려 나무 가지에는 승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군중들의 마음에는 이미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해방이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큼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반드시 구원해 주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으니 우리를 로마의 압정과 폭압에서 구출해 주고 이제 편안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까지는 오늘 한 끼의 양식을 걱정하며 천정긍긍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먹을 것을 창고에 다 쌓아두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게 될 거야. 희망에 찬 내일을 기대하며 군중들은 더욱 큰 환호를 외치고 함성을 외쳤어요. 마태복음 21장 9절에 이렇게 그들의 함성을 기록하고 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윗의 자손,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치고 있다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부르고 있구나. 그렇게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 다윗의 자손을 철박하게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귀신이 들려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나의 딸을 좀 고쳐주시라고 눈물겨운 호소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마태복음 20장에서도 다윗의 자손을 간절히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죠. 예수님이 여리고 성을 떠나 무리들과 함께 갈 때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말을 듣고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라고 목청껏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언하였던 가나안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리고 눈을 보게 해달라고 외쳤던 이 두 사람, 이 두 맹인은 유대인이었어요. 여리고성에 살았다면 유대인이었음에 틀림없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세주이셨습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피부의 색깔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목청을 다 외쳤던 유대 백성들, 그 유대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함을 치는
무리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외쳤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을 담고 있죠. 그러므로 가나안 여인도 2명의 맹인도 유대 백성들도 모두가 다 동일하게 다윗의 자손을 향하여 목청껏 외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그렇게 힘을 다해 함성을 질렀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구원받은 사람은 가나안 여인이었고 2명의 맹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대 백성들이 외친 다윗의 자손,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 외쳤던 다윗의 자손, 또한 2명의 맹인이 부르짖었던 다윗의 자손이 달랐던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쳤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죠. 정치적인 억압, 로마 식민지의 그 핍박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가나안 여인, 그리고 보지 못하는 2 사람의 맹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여인은 귀신에서 자유케하는,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나의 딸을 영적으로 치유해달라, 영적인 자유를 얻게 해달라, 영적인 구원을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2 사람의 맹인, 그때 당시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그 질병의 원인은 그 사람의 죄이거나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질병이 걸렸다고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이 걸린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 이웃 사람들에게조차 죄인 취급을 당하였죠. 그러니 지금 2명의 맹인이 고침을 받은 것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을 고침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보게 된 것은 죄에서 자유케 된 것이었어요. 죄에서 용서받는 은혜를 받은 거였고요. 그러므로 유대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목적이 단순히 육신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 함성을 들으실 때, 이 함의 소리를 들으실 때 이 함성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모르셨겠습니까?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부를 때에도 이 외침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지만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나의 예수님, 참으로 좋으신 우리의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광소리를 들어야만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이 애롭고 고독한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 올라갈 자신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 제자들과 만찬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예수님, 나머지 제자들은 남겨두시고 3명의 제자들만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데요.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예수님이 나아가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서 37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아멘.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만을 따로 구분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에 너희는 앉아 있으라, 그렇게 3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앉아 있으라 이 의미는 그냥 편하게 발 뻗고 쉬고 있으라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앉아 있으라,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이 앉아 있으라 성경 원어를 보면, 이 어원을 찾아보면 이 앉아있다라는 이 어원이 견고하다, 튼튼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앉아있으라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을 튼튼하게 붙들으라는 거죠.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몇몇 제자들만 편애하지 않느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편애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실제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본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가자 하면 같이 가는 것이고 앉아 있으라 하면 앉아 있으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앉아 있으라 명령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같이 가자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간 예수님,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요청하시는데요. 38절 말씀 우리 한번 또 다시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모든 인류의 죄짐으로 무거워진 십자가, 단순히 나무로 만든 십자가, 그 십자가도 홀로 짊어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 온 인류의 죄짐으로 무거워진 십자가예요. 그러니 홀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기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너무나도 힘드셨던 예수님.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이시라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의 엄청난 환호, 열렬한 환대 어찌 기억나지 않으셨을까요?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 찢겨지고 부서뜨려져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군중들의 고함, 그 고함을 또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 대신 군중들이 원하는 빵, 군중들이 원하는 안락한 삶, 군중들이 원하는 그 유희, 그 기쁨을 줘버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준다면 아마 구름대와 같이 모인 군중들은 행가리 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땅바닥에 무릎 꿇어, 그 더러운 그 땅바닥에 무릎 꿇어 경배하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마다 다 환호하고 함성을 외치는 꽃이 피는 자리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꽃이 피는 거, 꽃이 피는 자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환호와 환성이 터지는 곳이 꽃이 피는 자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꽃이 피는 자리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꽃이 떨어진 자리를 선택하셨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꽃이 떨어진 자리. 무언가 있어 보여서 정했는데 정말 무언가 있더라고요. 이 제목은 어느 집사님의 예수 동행 일기를 보면서 정한 거예요. 그 집사님이 예수 동행 일기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앞에 부분이 좀 있고 그러지만 앞에 부분은 좀 빼고 뒷부분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차로 떠난 꽃구경, 왠지 코로나 끝 야유의 느낌이었다. 이제는 조금씩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코로나. 어쩌면 앞으로도 조심은 해야 할 테지만 오늘만큼은 코로나 안녕해도 될 것만 같았다. 수령이 오래된 벚꽃나무들은 그만큼 꽃송이도 풍성하고 나뭇가지도 유연하게 멋들어지게 뻗어 있었다. 몇 년 안 된 나무들은 작게 뻗은 가지들에 꽃들이 매달려 있는 모습 같았다. 아직은 세월을 잘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조금은 경직되어 보이는 나무들. 지금 나의 믿음이 어린 나무의 시절과 비슷해 보인다. 믿음의 꽃은 피었지만 살랑살랑 봄바람에도 꽃잎이 떨어지듯이 작은 말 한마디에도 나의 믿음의 꽃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느낌일 때가 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의 나무엔 왜 꽃이 없냐고 물으실 때 무엇라 대답해야 할까? 그런 생각들이 나의 마음 안에서 질문으로 되어지는 날들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아직은 그 대답을 딱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래, 그만큼 내가 견디었기에 꽃이 떨어진 거고 그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힐 자리가 생기는 거란다. 이런 말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다.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거죠. 평생 꽃만 피우다마는 믿음의 삶이 아닌 열매가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견뎌냄. 세상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견디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아무리 어른이 되어도 의지하고픈 마음이 드는 것 나약함이 아닌 오히려 감사인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으니 기도할 수 있으니 온전하게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 감사하다. 믿음의 고목이 되려면 아직도 멀고 먼 믿음의 길, 그 길을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꽃이 피는 자리는 누구나 좋아하죠. 다들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저도 꽃을 보니 탄성이 터지더라고요. 하지만 꽃이 떨어진 자리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꽃이 떨어진 자리는 마주 대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꽃이 떨어진 자리는 어딜까요? 인생에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곳,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꽃이 떨어진 자리 아닐까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은 망하기 직전이고 온갖 자녀들의 문제들, 노후 문제. 어찌 이런 문제들 뿐이겠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이런 큰 문제들만 있겠습니까? 우리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작은 문제들, 그건 역시 꽃이 떨어지는 자리일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말 많은 진상 손님을 마주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웃음으로 대해야 해요. 꽃이 떨어진 자리죠. 퇴근 시간 다 됐어요. 그런데 일 시키는 직장 상사를 마주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웃음으로 대해야 해요. 꽃이 떨어진 자리죠. 술도 못 먹고 무슨 큰 일을 하겠느냐 하는 어른을 마주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웃음으로 대해야 해요. 꽃이 떨어진 자리죠. 내 마음 다 알아주어도 시원찮은 판인데 엉뚱한 말과 엉뚱한 행동을 하는 남편 그리고 아내 마주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웃음으로 대해야 해요. 꽃이 떨어진 자리죠. 나만 보면 왕따시키는 친구들 마주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웃음으로 대해야 꽃이 떨어진 자리죠. 내 마음 도무지 알아주지 않는 부모님을 마주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 웃음으로 대해야 꽃이 떨어진 자리죠. 저만 한때 나도 그랬나 싶은 자녀들 마주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 웃음으로 대해야 꽃이 떨어진 자리죠. 이외에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꽃이 떨어진 자리 얼마나 많나요? 다시는 맞이하고 싶지 않은 그 자리, 꽃이 떨어진 자리죠. 하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꽃잎을 한 입 한 입 떨어뜨리듯 땀방울을 한 방울 한 방울 흘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꽃잎 한 입 한 입을 땀방울이 아니라 핏방울이라 그렇게 묘사하였죠.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동일한 기도를 3번이나 하셨어요. 이 십자가가 지나갈 수 없거든. 내가 감당해야 할 거라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예수님도 이 무거운 십자가가 짊어지기가 너무나도 버거우셨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가 그냥 지나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있으셨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꽃잎들을 한 입 한 입 떨어뜨리며 꽃이 떨어지는 자리를 만들어 가셨어요. 예수님의 꽃이 떨어지는 자리.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40절에서 4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작은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이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마음 안에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만약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꽃잎을 떨어뜨리는 그 자리, 꽃잎이 떨어진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아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동일하게 그 처절한 몸부림 속에 기도하지 않으셔도 됐을 거예요. 만약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꽃이 떨어지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였다면 3번의 처절한 기도는 아마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가 되었을 거예요. 만약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다면 외로움과 고독 속에 꽃잎을 홀로 떨고야 하는 예수님께는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남은 하나의 꽃잎을 다 떨궜을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꽃이 떨어진 자리는 고향 속에 찾아들었어요. 더 이상 군중들의 환호도, 군중들의 함성도, 군중들의 고함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떨어진 꽃잎처럼 짓밟히셨지만 꽃이 떨어진 그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셨죠.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지금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그 마음 안에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거죠. 우리 인생에 꽃이 떨어진 자리가 있으신가요? 꽃이 떨어진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꽃이 떨어진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시고 견뎌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영광의 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도록 자신의 그 영광의 꽃 한 잎 한 잎을 다 떨궈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빌려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꽃이 떨어진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꽃이 떨어진 자리에, 그 꽃이 떨어진 자리에 영광의 열매, 소망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도, 우리 인생의 꽃이 떨어진 그 자리에도 영광의 열매, 소망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누구도 꽃이 떨어진 자리를 원하고 기뻐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요, 소망의 자리요, 구원의 자리임을 알기에 꽃처럼 떨궈 버리신 십자가의 그 자리, 그 자리를 향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 위에와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